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15일자 본문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스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33장은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명기 묵상이 끝나는데 오늘 그다음에 월요일까지가 축복이고 화요일은 모세의 이제 임종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신명기 묵상이 마쳐집니다. 오늘은 그 축복의 앞부분, 앞지파들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백성들은 총회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총회의 기업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영의 대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공동체의 독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총회의 기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이 컴퍼니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유산, 터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계속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가업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좀 독특한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뭉뚱그려서 통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별로 나눠서 특징 있게 축복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장남 루벤부터 하죠. 생존과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빌었고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기도의 응답과
전쟁의 승리와 왕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었고요. 레위 제사장,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또 제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했고요.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나이 순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베냐민은 막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의 동생 라헬이 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꼭 그런 순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월요일날 묵상하는 것이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인데 그냥 여긴 요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모든 지파별로 축복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모세는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긴 모습을 이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수중에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된 성도들 역시 사랑한다는 것을 이 문구,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1절, 2절에 나오죠. 위엄과 영광이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그의 영광, 그의 모습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번쩍이는 불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각주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밑에 보면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불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는 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 압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그래야 내가 헤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내가 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친절하게 설명된 유튜브나 그 매뉴얼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설명서가 친절하게 돼 있으면 그거 보면서 하나씩 하면은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을 주시고 가이드를 주시고 제시하는 방향을 주신다는 게 우리 인생이 막 헤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축복을 너무나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달아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뭐 미모가 뛰어나고 뭐 지위가 뭐 이런 걸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주심으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불을 갖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안 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셨을까? 4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총회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총회의 기업이다. 공동체란 얘기죠.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바고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총회의 기업이라는. 교회 공동체 역시 전 그렇다고 봐요. 그럼 총회의 기업이다. 이걸 갖다가 신약으로 만약에 넘어왔으면은 만약에 성경이 신약에 써 있다면 교회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좀 봐요. 이걸 교회라고 대체해도 돼요. 교회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역교회가 있어. 우리처럼 제주현동 서부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적 교회,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보편적인 교회, 전 우주적 교회,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택한 총회의 기업이다라고 대체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친히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마치 3절의 표현, 이게 내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다 듣고 청종하는 모습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마리아가 그랬죠. 마르다는 막 너무 막 분주했잖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충분히 듣는 관계. 전 이 장면이 영화로 찍어내면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장면을 하나 딱 사진으로 찍으라면, 스틸 찍은다면 이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동물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동물은요 사랑을 받고 싶어. 아니,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 맹수들 있잖아요.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뭐 이런 맹수들도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사랑을 그리워해요. 개들은 자기가 자식으로 알아요. 커다 자기보다 주인이 덩치가 보다 큰데도 안길라 그래요. 안기고 그 안에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랑을 받는 장면이라고 느낀 장면이 있는데, 그걸 주인의 이렇게 품에 안아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예쁘다고 그러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세상에 거위도 안아주면 좋아해요. 거위 하는 커다란 개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좋아하던 다 똑같아요. 제가 느꼈어요. 다 똑같아요. 어느 동물이든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살아있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연상해 보세요. 이게 신약에 쓰여졌으면 예수님의 발치에 딱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 눈빛 바라보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시는 마르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느껴도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이 장면에 이걸 묵상하면서 3절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다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가까이 두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발치에 두시고 본인의 발치에 두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조곤조곤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사랑을 갖다가 뭐 물질이거나 도와주거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씀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증거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각 성도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각 성도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야곱도 임종할 때 자신의 아들이자 장차 12지파의 시조가 될 자들을 일일이 아들을 불러서 일일이 축복했어요. 모세도 죽기 전에 지파별로 일일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야곱의 축복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들이 하는 축복은 뭐 유언이기도 하고 덕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의 특징과 사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거 느끼죠? 장남 루벤이잖아요. 루벤이요 아웃됐어요. 아웃. 왜 그런가? 그의 아버지 첩 야곱이죠.
자기 아버지보다 첩이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장남이 르우벤이 일찍 낳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첩 빌하 4명이 있었잖아요. 정부인이 2개고 라헬과 레아하고 있고 그 딸린 첩을 갖다가 아내로 들여가지고 막 경쟁하듯이 애를 낳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아버지 야곱과 빌하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말 같지 않은 짓을 한 거예요. 이 르우벤이 이게 건방져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압살롬이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이건 천벌을 받아 이거 인간 짐승 이하의 짓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게 이 집안 내력 같기도 하고 집안 하여튼 족속이 이래. 내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타락한 얘네들이 무슨 완벽한 족속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내력이야 내력 보니까.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장자권은 그냥 내려가거든요. 근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박탈됐어요. 아웃이에요. 아웃. 역사에서 멀어져요. 루벤이 여러분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슨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아웃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 축복이야? 아니요. 르우벤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졌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할 것이다. 이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거로서는 이들에게는 최선의 축복이에요. 이 맥락과 그 르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안다면 이 정도 물론 그때부터 400년이 흘러갔고 지금 후손들이 남아 있는데 그 후손들이 살아 생존한다는 것을 나와요. 유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왕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파가 되도록 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 지파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 막내라 그런지 하나님의 뭘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받으며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각 지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집안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 성도 역시 거기에 합당한 우리에게 알맞은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도록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달라요. 다른 게 오히려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얘는 이래서 좋고 전 저래서 좋고 그것이 다 조합이 되고 협력이 되면 아름다운 그 하모니와 모자이크를 이루지 않겠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듯이 여기 백성들을 축복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합당한 복을 내려 주셔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받은 축복으로 섬기도록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가지 흠이 많았어요. 그 막내 여동생 누구죠? 야곱의 막내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누가 죽이는데 주도했는지 아세요? 이 레위. 그래갖고 집안이 완전 박살날 뻔했잖아요. 그냥 다 멸절당할 위기가 그냥 그것만 분노해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막 하는 바람에 집안이 멸절당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큰 위기를 느끼고 내가 뭐 그 보복하고 싫어서 그런 줄 아냐? 그때 정글 같은 시대에 살 때는 힘의 논리란 말이야. 지금도 힘의 논리예요. 러시아 하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침략해놓고 무슨 뭐 말 같지 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침략의 명분을 삼잖아요. 미국 보세요. 완전 깡패잖아요. 깡패. 남들이 보면 깡패 나라예요. 깡패 나라.
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지.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시대. 옛날엔 더 했겠죠. 아니 야곱이래 봐야 이제 12명 아들 그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애들 다 모아봐야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할 때 70명이 딸랑 70명. 뭐 종들까지 다 합쳐도 몇 명. 그걸 상대로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지. 거기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싸웠을 때 이거는 나 죽자는 얘기잖아. 댐비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격이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분노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물론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단도리를 못한 거죠. 그랬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너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가족이 멸절될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주도한 게 레위예요. 레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완벽해서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흠이 많은 존재인 걸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논리를 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흠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고쳐 쓰시고 들어 쓰시고 택해 쓰시고 그래서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흠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존귀하게 쓰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는 뭐예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기업을 주고 얘네들만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페셜 조커처럼 쓰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 사명으로 이어진다.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받은 여러 가지 뭐가가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만 누리고 하라고 쓴 거 아니에요.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쓰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할 거 없어요. 나만 받은 은사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니까 다르게 주신 거니까 사명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까? 그럼 배운 데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많은가요? 그럼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축복인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 보면은 이 우림 둠빔 이거는 빛과 온전함이라는 주사위 같은 도구예요. 이 안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것을 어떻게 꺼내느냐의 주사위처럼 그런 거 일종의 점괘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yes or no, yes or no, 둘 다 yes, 둘 다 no,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건데 옛날에는 너무 무지하고 너무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거든요. 계시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다른 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점괘 보듯이. 그냥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통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패역함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해도 안 듣고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게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어요라고 우리에게도 둔빈과 우울인 같은 걸 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다 장착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확실해요.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그들에게만 줬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고3 때 여러 가지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 누구의 영향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애가 뭘 알아 고3이. 지금은 지네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찰떡선이 없는 거지. 뭘 알겠어 알기는.
지금도 철이 없는데. 그런데 그래서 나는 무슨 과목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 나는 왜 가르칠까요? 가르쳐야 잘나고 좋으니까?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남을 가르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갈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뭘 알아야 가르치지? 그리고 뭔가 좀 준비가 되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 돼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뿔도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가르치기는 배울 사람이 더 잘하는데 뭘 가르쳐요? 그릇이 안 되는데 뭘 가르쳐요? 가르쳐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자아가 성숙해지고 내가 자아가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과를 선택했어요. 오늘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가르치고 있더만. 아무튼 제가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때는 목회자가 되리라고 단 1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보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 처자식 고생시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예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런데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 왜 좋은 줄 아세요? 이게 왜 특권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남들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맨날 말씀을 매일매일 주구장창 그저 어저께도 그 30일 주일날 설교 원고 쓰느라고 막 이것들은 그냥 방방이 타고 맨날 방해나 하고 뭐 얼음 주세요, 물 주세요. 이것들 부글부글 해도 그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원고를 쓰고 이 표현을 쓸까 이거 쓸까 엎을까 막 검색해보고 이 말이 맞는가 검색을 해보고 또 검색해보고 이 표현이 더 좋은가 이게 더 좋은가 여러분은 그냥 주변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그럴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진액을 뽑아가면서 이 표현이 더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논지로 하는 게 좋을까 이 순서로 배열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제가 막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자꾸 늘어가는 공간에 늘어갈 표현을 이걸 할까 저거 할까, 넘치는데 모자라는데 더 넣을까 말까 뺄까 이런 과정에서 계속 그걸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원고를 하나도 안 읽어도 주일날 딱 들어와서 그냥 하는 이유가 남들은 막 몇 번 읽고 외우고 그런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액을 뽑아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생각하고 또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만 보면은 내가 뭘 고민했는지를 내가 알아요. 아니까 그냥 난 단어만 나열해도 금방 아는 거예요. 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한 게 그거거든요. 제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축복이었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부담인 동시에 레위지파 얘기예요. 레위지파. 근데 그게 축복인 동시에 사명인 동시에 사명이고 축복이더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명이고 축복이고 추명이고 사명이었어요. 특권이죠. 특권. 제사를 드릴 때 주관해야 되잖아요. 우리로 치면 제사가 예배라고 한다면, 아니 담임 목사가 빠진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사가 예배냐? 그건 아니 굳이 그냥 좀 대입을 하자면,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회자 있습니까? 전의 교회는 다 그냥 사회자 따로 너 따로 기도 따로 다 따로 성화 따로 다 따로. 우리 원스톱이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잖아요. 이게 부담인가? 어떤 초신자들은 날 쳐다보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신기하거든. 한 달쯤 가면 이제 그러려니 해요. 근데 처음엔 신기하거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냥 묻더라고. 안 힘드시냐? 나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피아노를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럴 수 있냐? 자기네는 피아노만 치면 피아노만 쳐야 되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처음 보는 사람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익숙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이거 동시에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빠져요? 내가 아마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으면 여러분보다 비슷할걸요. 늦게 오기도 하고 어떨 때 빠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대충 와서 졸다가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건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졸거나 늦거나 빠지거나 이럴 수 있냐고요. 맞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지. 오늘 안 가고 싶어. 엄마랑 이제 아들하고 얘기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잖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 그렇다. 그 축복이었구나. 레위 지파가 어떨 때는 버겁고 힘들고 귀찮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지파를 보면서 내가 알겠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교회예요, 성도예요. 풍족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받아주시기를 빌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갚아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도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여러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틀린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냐? 틀린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자기만 갖고 좋은 데 가가지고 자기만 하려는 게 저 괴물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독스러운 이기주의자들. 자기만, 자기 패밀리들만, 자기 부류들만, 자기 가족만, 자기 계층만, 자기만 이익만 대변하려는 인간이 전 제일 나쁘다고 봐요. 이완용이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친일파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계급만.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게 최선인지 공공선인지를 고민하고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진전이 된다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헌신하는 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축복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내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딱 그 말씀과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발치에 앉아서 주목하고 경청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전 연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또 이거를 또 인간적인 러브 스토리로 인간 좀 천박하게 또 만든 영화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기가 막혀. 하여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주님도 그렇게 사랑해요. 주님도 사랑하는 자를 자신의 수중에 두시고 친히 말씀해 주세요.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저는 매우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저는 이것이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764장 4장 764장